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 라는 말씀으로 이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한 해를 출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첫 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시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52주.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도 성도들의 삶에,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행복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들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 행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행복은 이런 모든 조건들, 환경, 상황이 다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않아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심령을 이렇게 평안으로 행복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환경들이 갖춰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가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때문에 마음껏 행복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는 표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한 해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곳을 걸어가든지 그곳에서 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함께하고자 선택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의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달리 많이 오랜 시간을 그 시대는 살았습니다. 1000년,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행복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에녹은 수백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걸어가는 삶에는 향기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삶이 에녹의 삶이었고, 오늘 에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의 시작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걸어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고난도, 어려움도, 또 많은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권고도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 에녹처럼 창세기 족장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행복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다른 모든 조건, 환경이 다 받쳐준다 한들 그것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있습니다. 그 인류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높은 탑을 그 시대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말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가 잘 살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한들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고 그들은 그곳에 탑을 쌓고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삶은 행복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어찌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에녹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수백 년을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다른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동행을 할까?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같아야죠.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사는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지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시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과 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경건치 않는 일들과 경건치 않은 생각과 경건치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또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득 차 있었더라. 그런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돌아오십시오, 방주로 오십시오 하고 노아도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시대에 이 에녹과 노아는 대표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특별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도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이처럼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가는 길은 빛이 나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욥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호수아, 모세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삼고 살아간 모습이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변의 상황들을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을까?
히브리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이런 증거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아주 말한 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건설해 놨다든지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교회만 모여 있어서 되는 것일까요? 아니,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명명된 그런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내 일 나누는 것이 사실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건 문제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에녹도 똑같이 살았어요. 가정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회만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가정제도를 두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냥 교회 공동체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 되지 굳이 가정을 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천국의 모습들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직분을 따라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삶을 아주 오래도록 살아갔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에녹아 내 집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 가셨더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내게 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팽개치고 오직 나눌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그 일만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에베소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으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도, 직장에서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들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세상 모두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사람에게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도록 하신다. 로마서 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니, 아니 그냥 빛의 자녀처럼 살아갔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도 않는데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곧 예배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듯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난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억지로 뒤에서 밀어대고 앞에서 끌어당기면 그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해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걸음에 향기가 납니다. 오늘 우리 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 향기 나는 믿음의 발걸음 되십시다. 향기로운 예배의 발걸음이 되십시다. 향기 품은 섬김의 발걸음, 향기 주는 전도의 발걸음, 향기 가득한 소망의 발걸음이 되십시다. 여러분 안엔,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평안함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결심하며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 나도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가는 길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힘들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놔도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2022년 첫 발걸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손잡고 걸으셔서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물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와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바로 그런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송입니다. 우리 그 영상으로 준비가 됐으니까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주의 손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믿음과 신앙의 길이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